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나라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는 어떤 나라에 살고 있어요? 캐나다에 살고 있죠.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나라가 있어요? 대한민국, 우리 조국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또 우리의 영혼의 고향으로 중요하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생각하고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 천국 가기 원하십니까? 네, 확실하게 대답을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천국 갈 것이라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약간 주저되죠? 가고 싶은 건 확실한데 내가 확실하게 그러면 좋겠는데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얼핏 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천국은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걱정도 없는 곳,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행복이 있는 곳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당장 가겠다고 하면 확실히 보내주겠다. 그러면 가시겠습니까? 지금 바로 하늘나라, 너무 좋은 곳. 세상 살기는 좀 힘들고 지치고 슬프고 그런 거 많잖아요. 지금 바로 정리할 것도 없이 그냥 바로 가는 걸 보장해 준다면 가시겠어요? 아멘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아니라는 분도 있어요. 우리말에 그런 말 있죠.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 살아있는 게, 세상 사는 게 그만큼 그래도 좋지 않나? 이런 얘기 하는 건데 아마 그 다음 일을 모르니까 지금 사는 삶은 그래도 우리가 지금 확실히 경험하고 있으니까 그 두려움에 그런 생각을 하지 않나 합니다. 우리가 천국 가서 다 만날 거라고, 성도들이 다 같이 만나고 가족들이 다 만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속으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혹시라도 한 명이라도 빠지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저한테 물어봅니다. 그 한 명이 나면 어떡하지? 그런 얘기들도 하잖아요. 왜? 목사님들이 거짓말을 워낙 많이 해가지고 성도들은 다 천국 가서 만났는데 목사님을 찾았더니 없더라. 이런 농담이죠. 그런데 이게 그냥 웃음만 나오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혹시 내가 갈 곳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나는 지옥에 갈지는 모르겠지만 천국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 혹시 드는 순간이 있으십니까? 마음에 걸리고 찔리는 일이 있고 그런 일을 행할 때 그럴 수 있겠죠. 내 죄를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은 내 자격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것이라는 게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천국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같은 뜻으로 얘기하는 하나님 나라도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원초적인 질문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성경에는 이 천국이 여러 가지 용어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주로 복음서에서 많이 사용이 됩니다.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써 있는지 기억하세요? 뭐뭐는 마치 먹과 같다 이렇게 비유로 많이 얘기하시는데 천국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마태가 천국이라고 쓴 건 아니죠. 번역해서 우리말로 천국이라고 번역된 단어로 쓴 거예요. 근데 같은 뜻으로 같은 말을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묘하게 검색해 보시면 알겠지만 천국이라고 쓰인 것은 마태복음에 다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라는 말은 누가와 마가복음에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말인 것 같은데 이거를 다른 용어로 쓰고 있어요. 천당이라는 말로도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합니다. 근데 천당이라는 말이 성경에 없는 거 아세요? 근데 왜 이렇게 전도하시는 분들이 들고 있는 피켓에는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 써 있을까요? 성경에 없는 말인데 어떤 분들은 그 천당이라는 말의 유래를 이렇게 찾으면서 저도 검색하고 사전도 찾아보고 했는데 명확하게 유래를 알 수가 없는 단어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썼던 말인 것 같긴 한데 어떤 분은 이게 불교 용어다 이런 얘기도 해요. 근데 아주 명확하게 근거를 갖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실제로 불교가 우리 그 민족의 역사 속에서 오랜 기간
함께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는 말에 불교 용어가 많이 있기는 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 말을 사용할 때 불교적인 의미로 쓰는 건 아니니까. 근데 더 중요한 건 천당이라는 용어는 성경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아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할 때는 그 용어는 배제, 빼놓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다가 생각난 얘기가 있습니다. 날씨가 더워서 이런 얘기를 하나 둘씩 해봅니다. 한국 교회에서 통성 기도하죠. 같이 막 뜨겁게 목소리를 내서 같이 기도해요. 그 기도를 할 때 그 전에 뭐 하죠? 뭐 하면 통성 기도하자는 신호잖아요. 인도하는 분이 이러죠. 이제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심으로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이러잖아요. 주여 삼창 뭐예요? 주여 3번 노래하는 거?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주여, 주여, 주여라고 주여를 3번 외쳐 부르는 말이죠. 그리고 나서 주님을 부르고 또 마음을 열고 기도를 합니다. 좋은 문화예요. 한국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문화인데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그거 이렇게 저한테 잘 맞지는 않아서 자주 안 합니다. 그러나 좋다고 생각은 해요. 이 주여 삼창의 성경적인 근거가 오늘 본문 말씀이래요. 끄떡끄떡하는 사람은 뭐예요? 웃자는 얘기인데. 본문에 뭐라고 나왔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2번 가지고 부족하니까. 그래서 주여는 3번 해야 된다. 예, 주여 삼창의 성경적인 근거가 오늘 본문 말씀이다. 이런 농담이에요. 제가 잘 안 하니까 이런 얘기하면 또 진담으로 오해하실까 봐. 그런 얘기를 하고 넘어갑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그 뒤에 써 있는 말이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이 말이 두려운 말이기도 한데 더 중요한 말은 뒤에 있어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입으로, 믿음으로, 유창한 말로, 거룩해 보이는 말로 주님을 고백하고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귀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하는 얘기를 알려주고 있어요. 뉴스에서 오늘 제가 안 하던 거 많이 합니다. 뉴스 얘기도 해요. IS 있죠? 이슬람 국가 IS 테러 집단인데 이 사람들을 소탕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재미있는 게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천국행 여권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여권은 국적을 나타내주고 다른 나라 가서도 그걸 알려주는 보호해달라는 그런 표시인데 이 IS 대원들이 이걸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에게서 발견됐는데 IS에서는 이 사람들이 자살 테러나 혹은 목숨을 걸고 싸워서 죽은 자에게는 천국행이 약속된다 뭐 이런 뜻으로 그런 걸 준 게 아닌가? 그런 쉬운 짐작을 하게 되죠. 자기들 사람을 죽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죽게 만들고 그 일을 팔아서 천국 간다 얘기하는 그런 천국,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천국을 가야 된다면 저는 다른 데로 가고 싶어요. 그런 천국 말고.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이 이슬람 IS에서 말하고 있는 자기들 마음대로 천국이라면 어떨까요? 그럼 참 곤란한 일이겠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얘기하고 가고 싶어하고 했던 그 천국이 가봤는데 내가 기대했던 것하고 달라요. 그럼 참 곤란할 거예요. 예수님은요,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공생의 사역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30세까지는 가족의 일원으로, 맏아들로 열심히 살고 30살부터 인류를 위해서 구원의 사역을 시작한 그 기간, 3년여의 기간을 공생애라고 표현을 하죠. 공생애 기간 동안 하신 주 일을 3가지로 정리를 해요. 그래서 이걸 거창하게 이름 붙여서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3가지 중요한 일을 주로 하셨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 힐링,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병자들을 고쳤고요,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셨고, 그리고 줄인 자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주셨어요. 이런 사역을 하셨고요. 또 2번째, 가르치셨어요. 티칭 하셨어요. 제자들을 가르치셨죠. 그리고 제자들을 가르친 것은 훈련이었어요. 그 훈련을 통해서 제자들은 복음 전하는 사도가 되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생겨나고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런 목적으로 예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preaching. 선언하셨어요. 천국에 대해서 선언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온 무리들에게 하셨던 말씀의 대부분이, 예수님의 메시지의 중심이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가장 중요한 거겠죠, 그게.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교회도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그냥 복음 전한다는 얘기하고 좀 달라요.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복음 전함은, 우리가 얘기하는 복음은 뭐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우리의 구원이 됩니다. 내 죄를 용서합니다. 이 복음을 알려주고 그걸 믿는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복음 전파죠. 근데 예수님이 전하셨던 천국 복음은 좀 다르다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이렇다, 천국은 이런 것 같다 하면서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은 나를 믿고 내가 대신 죽어서 구원해 주는 것을 믿어라는 아니었고, 천국은 이런 곳, 천국은 이런 곳이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 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천국 복음, 아까 제가 살짝 언급했지만 무슨 생각이 나십니까? 저는 그 빨간 글씨로 고딕체 두껍게로 써져 있는 예수천당 불신지옥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전하신 천국은, 예수님이 얘기하신 하나님 나라는 그 천국하고 다른 것 같은데 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는 분들의 열정을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했느냐라고 물어보면 그 열정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끄럽죠. 그러나 예수 천당 불신지옥,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천당과 지옥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예수 믿으면 좋은 거고 안 믿으면 땡, 탈락, 망하는 거야, 너희들은 다 죽음의 길을 가고 있으니 돌이켜서 예수 믿고 천당 가야 돼, 이게 무슨 노력으로 얻어내는 어떤 상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천국을 전하지 않으셨습니다. 용어도 다르다고 했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마태는 천국이라고 기록을 했고, 누가와 마가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바울은 하늘나라, 이런 표현들로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용어가 다르다는 건 똑같은 거야 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다르다는 생각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천당은 하늘에 머물 집이에요. 하늘의 처소예요. 그래서 내세를 얘기해요. 확실하게 내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죽은 후에, 이 땅의 생명이 끝난 후에 그 다음에 가는 그곳, 너무나 좋은 그곳, 그래서 이 땅에서 힘들고 괴롭고 이런 일이 그때 가서 다 보상받을 수 있는 곳, 그래서 그것만 생각하면 이 땅의 얼음을 다 견딜 수 있는 곳,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나 죽은 후에 그때 가는 그곳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천국과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천국은 그게 다가 아니에요. 기억나시잖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너희 가운데,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이 표현을 생각해 보시면 그거하고 조금 안 맞는다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예수님이 얘기하셨던 천국, 하나님 나라는 명확하게 무엇인가? 이거는 저도 확실하게 이겁니다라고 답을 내릴 만한 수준은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천천히 그 답을 찾아갈 필요는 있어요. 말은 같아도 내용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사람들이 대화하다 보면 싸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한참 신나게 싸우다 보면 내용을 다 얘기하잖아요. 싸우다 보면 이상한데? 그래, 내가 얘기하는 게 그 얘기야. 근데 왜 넌 이렇게 말해? 라는 일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용어에 대한, 말에 대한 정의가, 생각이 서로 다를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사람마다 어떤 말에 대해서 생각하는 개념이나 설명이나 이런 것들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경험이 다르고요, 배운 게 다르고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생각이나 말에 대한 이해가 달라요. 그래서 대화하거나 말싸움하거나 논쟁하거나 토론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그 주제가 되는 중요한 용어에 대해서 정의를 서로 맞추는 거예요. 그걸 하고 나면 힘들게 에너지를 들여서 열심히 싸우고 나서 이게 말은 같은 말인데 다른 얘기였구나, 혹은 다른 말로 얘기를 했지만 내용은 같은 내용이네, 이렇게 소비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부부싸움 하실 때 오늘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싸워야 되니까 요거 나는 요렇게 요 뜻, 그런 게 언제 돼요? 안 되죠. 그래도 서로 그런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예배 중에 설교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제가 헤아려 보니까 지금 꽤 제가 전하는 말씀을 많이 들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오해 없이 제가 이렇게 사용하는 용어들을 잘 알아들으시리라고 생각해요. 이런 전제가 있어야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확실하게 되는 거예요. 정리해보면 말은 같은데 내용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사람들 사이에. 교회 안에 이런 혼란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의 성향이나 성경에 대한 이해나 신앙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교회적인 용어, 교회 용어라서 똑같은 말을 쓰기는 하는데 내용상 들어보면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끼리 그 말을 쓰면서 이야기를 하면 말이 안 통하겠죠. 말은 같은데 내용이 다른 경우예요. 말은 다른데 내용이 같은 경우도 있겠죠. 반대로 쓰는 용어는 다르지만 그 용어가 얘기하는 내용이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 볼게요. 성경에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수님이 귀신을 말씀으로 내어 쫓으십니다. 성경에 귀신이 나오니 귀신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하고 연결되죠?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귀신이라는 단어가 딱 떠오르면서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재래 문화에서, 우리의 전통 문화에서 얘기하는 귀신은 뭐예요? 사람이 죽은 다음에 홀령이, 죽은 사람의 육체는 아니지만 홀령이 어떤 존재가 돼서 힘을 행사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누구나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원한을 품어야 돼요. 결혼 못하고 처녀로 죽었다든가, 결혼 못하고 총각으로 죽었다든가, 뭐 이런 원한이 있어야 돼요. 원한 있는 죽음을 겪은 영혼이 그걸 다 풀지 못해서 사람 세상에 나타나서 영향을 행사하는 거, 그게 귀신이에요. 한국 사람들 생각에. 근데 귀신이라고 얘기하면, 성경에 귀신이라고 나오니까 그 귀신이 딱 떠올라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오해를 일으키죠. 말씀을 얘기하는데 성경적인 귀신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이 한국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귀신의 개념을 빼놓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귀신에 대해서 집중해서 생각할 때 성경적인 귀신을 얘기할 수 있어요. 성경에 있는 귀신이 누가 그래요? 죽은 사람의 영혼이라고. 그런 얘기 하나도 없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이 있고 그 사람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그 사람을 괴롭게 만들고 있지만 그 귀신은 죽은 사람의 영혼이다, 그런 얘기 없잖아요. 이름이 뭐냐 물었을 때 군대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지만 죽은 사람이 그렇게 됐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귀신은 한국 사람들이 전통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는 귀신과는 다르다,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근데 그거 혼란이 오면 어떻게 돼요? 이단이 돼요. 그걸 섞어버리면. 같은 용어인데 내용상 다른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 구분해야 돼요. 천국도 하나님 나라도 이런 비슷한 혼란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돼요. 그 단적인 현상이 천당이라는 용어예요. 천당이라고 말하면 얼른 떠오르는 게 우리가 죽은 후에 가는 좋은 곳, 착한 사람만 갈 수 있는 곳, 합격한 사람만 갈 수 있는 곳이라는 개념이 딱 떠오르잖아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천당 아니고 천국, 하나님의, 하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어떤 장소가 아니라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라가 장소가 아닌가요? 나라가 장소일 수도 있는데 다른 것일 수도 있어요. 저는 거기에 초점을 둡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전하시는 내용을 오해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우리 마음대로 오해하는 게 사실은 오류기는 하지만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예수님 제자 2명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2명의 어머니,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청을 합니다. 무엇을 원하나 물으니까 이 어머니가, 이 여인이 예수님한테 주의 나라가 이르렀을 때에 내 아들들이 하나는 당신의 우편에 하나는 당신의 좌편에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의 나라를 세우셨을 때에 권세 있는 자리, 제일 높은 자리, 그 자리를 우리 아들들에게 주세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오해가 아닐 수 없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말았지만 말해야 알아듣지 못하니까. 그 당시 사람들도 그렇게 오해했는데 지금 우리도 우리 마음대로 성경을 보는 게 에러이지만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해요. 이걸 우리가 많이 걷어낼 필요가 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메시아는 히브리어, 그리스도는 헬라어예요.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줄 메시아, 군주,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 때처럼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줄 능력 있는 왕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했을 땐 예수님이 그런 분, 새로운 나라를 열어줄 분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완전 오해죠. 예수님은 그 길을 가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천국은 이 땅에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어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성경에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예수님 말씀이 있고 다른 삶의 아주 좋은 얘기가 될 수 있는 지혜들도 있고 그래요. 그 중에 저는 예수님 말씀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말씀도 중요하죠. 근데 그리스도인만의, 그리스도인이 누군데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구세주시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뭐 누구 말을 제일 우선시해야 되겠어요? 예수님 말을 제일 우선시해야죠. 아까 제가 말했죠.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의 대부분은 뭐였다고요?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셨다고요. 사람들에게 천국의 삶은 이렇다. 천국은 이런 거다. 천국을 얻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 얘기는 하나같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살아가던 세상의 모습과는 다른 새로운 질서를 얘기하셨어요. 지금도 똑같이 적용돼요.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돈이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돈이 힘이다. 그 돈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높은 자리,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자리, 좋은 대학교, 좋은 직장, 그런 길을 가야 된다. 그게 세상이 말하는 가치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그런 거 아니다. 하늘나라에 가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있는 어떤 나라가 아니에요. 다행이죠. 우리의 국적은 뭐예요? 여러분들 중에 대한민국 여권 가지신 분들 계시죠? 녹색 여권. 캐나다 여권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시죠? 진한 파란색, 맞죠? 그거 우리의 국적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천국,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국적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천국 백성, 그러면 이 여권 갖고 있어야 되는 그런 건가요? 이거랑 다른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한국인 혹은 캐나다인이면서 동시에 천국 백성일 수 있는 거예요. 같은 겹치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요. 갈등하는 게 아니에요. 이 나라는. 한국인이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캐나다인이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이 땅 나라의 주권과 겹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기초를 두고 똑같은 조건에서 살아가면서 하늘나라,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중국적자라서 그래요. 이거는 뭐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는 그런 이중국적이에요. 나라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천국 이야기했죠. 천국 한자로 하늘천 나라국이잖아요. 나라죠. 앞에 하늘이 붙어 있기는 해요. 하늘나라 똑같은 말이죠. 천국과 하나님 나라 조금 다른 것 같은데
하늘이 하나님으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천은, 하늘은 이 공간, 눈에 보이는 스카이, 이게 아니에요. 하늘이라고 하면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일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표현도 하늘님이라는 뜻의 말이 변해서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러면 앞에 붙어 있는 하늘, 하나님은 같은 거라고 생각하고, 뒤에 공통적으로 똑같이 사용되고 있는 나라라는 표현에 저는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나라, 천국, 그게 뭘까?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영어 단어로 이 나라를 표현한 거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은 영어 단어로 Kingdom of God이에요. 거기에서 이 나라는 무슨 단어죠? 모르시는 건 아니겠죠. God이 하나님이니까 나라는 킹덤이에요. 킹덤은 원래 무슨 단어죠? 일반적으로 왕국이에요. 왕국.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킹덤이에요. 왜 그 단어를 쓰고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단어를 번역하면서 왜 네이션이 아닌, 컨트리가 아닌 킹덤을 쓸까요? 왕국이라는 뜻을 왜 거기에 넣고 있을까요? 왕에 대한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왕국 시대에는 왕이 나라의 주인이었고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왕이 다스리는 나라에서는 왕의 뜻대로 백성들이 살아야 돼요. 천국은 그런 곳, 하나님 나라는 그런 곳이라는 얘기예요. 누가 왕이 되는 거죠? 내가 왕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세상 누군가 왕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옛날 왕 나라들처럼 신의 아들이 왕이 되는 건가요?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바라보는 천국의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은 하나님이 왕이 되는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 뜻대로 다스려지는 나라예요. 그 나라의 모든 제도와 모든 생각과 모든 규칙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따라서 다스려지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나라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 때 그 하나님 백성에 맞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완벽하게 못 살아도 거기에 맞게 살려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애쓰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이어야 돼요. 그래서 천국, 하나님 나라는 우리 생명의 죽음 이후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지에 대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나중에 갈 곳이 아니라 지금 살아야 되는 나라예요.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에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 없고 너희들 안에 있다, 너희들 가운데 있다 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면 그건 현재형이죠. 지금 있다는 거죠. 그리고 너희들 가운데, 사람들 사이에, 사람들 안에 있다는 얘기니까 이건 어떤 공간적인 나라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죽어서 가는 어떤 공간, 죽어서 가는 어떤 곳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들 사이에 살아가면서 만들어가는 어떤 자세, 태도, 관계, 가치의 기준,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로 저는 들려집니다. 이상하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천국은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완전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것 같죠? 근데 어떻게 해요?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보여지는걸요? 오해됐던 것 같은 부분들을 제하고 나니까 그렇게 보여요. 아닌데? 그럼 성경에 예수님이 분명히 내가 너희들 거할 집을 준비하러 가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셨고 그런 거 있는데 있어요. 근데 그런 내용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 하나님 나라와 겹쳐지는 내용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지금 제가 얘기한 대로 따로 떼서 현재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태도와 자세, 가치에 대한 이야기고요. 우리가 나중에 갈 곳, 그곳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곳은 또 다른 얘기라고요. 거기에 관계된 건 뭐냐면 예수님의 다시 오심,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그 이후에 심판이 있음, 세상의 마지막 날, 그 이후에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그 삶을, 영원의 삶을 그곳에서 살게 돼요. 성경에 의하면. 그러나 그게 천국과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는 그건 아니에요. 구분해서 생각해야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저는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천국 하나님 나라는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내세의 이야기가 아니다.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다.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알아요? 기도하면 알 수 있는데 기도만 가지고 부족해요. 왜냐하면 기도 가운데 우리가 깨닫고 생각하게 되는 것에는 많은 노이즈, 잡음, 다른 방해들이 섞이기 때문에요. 그럼 뭘로 검증해요? 성경 말씀.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고 기록하게 하신 성경 말씀 안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기준,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찾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배워야 되고 매일매일 새롭게 알아야 돼요. 저는 하나님 나라라는 용어를 더 선호해요. 왜냐하면 두 개가 똑같다고 생각을 했을 때 천국, 하늘나라는 용어 자체에서 공간적인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해를 살 수가 있을 것 같아서 하나님 나라라는 용어로 더 표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나라, 하나님이 왕 되신 삶, 이렇게 생각하시기가 좀 쉬울 것 같아요. 이 관점은 성경의 문제점을 하나 해결해 줘요. 성경에 많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것들은 기록상의 오류, 번역상의 오류기도 한데 어떤 것들은 우리가 오해해서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말씀이냐면 누가복음 9장 27절, 마가복음 9장 1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도 있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도 있다. 우리한테 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있던 그 당시 사람들한테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 재림하신 이후에 우리가 가게 될 나라에 대한 이야기라면 그 사람들은 이미 다 죽었잖아요. 이거는 따지나 마나 기록을 찾으나 마나 그 당시 사람들은 다 죽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볼 자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 얘기가 맞으려면 이미 그 사람들은 봤어야 돼요. 근데 내세로 생각하면 이건 풀기 어려운 문제가 돼버려요. 근데 오늘 제가 얘기한 관점으로 한번 이해해 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들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를 죽기 전에 볼 자도 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볼 사람도 있다. 그렇게 살아갈 사람이 있다. 라고 이해하면 자연스럽게 풀리죠. 제가 제시하는 이 해석이 전적으로 맞다고 주장하고 다르게 해석하는 건 틀리다고 주장하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관점이 이런 부분을 새롭게 볼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천국 가는 거, 그 생각 제가 틀렸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걸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이전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현재 삶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경험해야 돼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믿어서 그 나라의 삶이 시작되고요. 점점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 이후의 마지막 때를 우리는 구분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말로 저는 정리합니다. 성경 말씀 두 군데 볼게요.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아시느니라. 마지막 때를 사람이 모르는 건 당연하고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대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때다 저때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는 건 믿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행해야 될 건 다만 마지막 때에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 만날 수 있게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누가복음 17장 23절 말씀,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토요일 어제 제가 집에서 쉬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왔대요. 남녀 2인 1조 두 사람이 와서 영어로 인비테이션이라고 하면서 줘요. 보니까 제호바스 위트니스라고 써 있어요. 뭐예요?
여호와 증인, 이 사람들이냐? 아는 줄 알고 반가워하더라고. 근데 나 관심 없어. 그러니까 알았다고 그러고 갔어요. 사람들이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천국은 이것이다 저것이다, 이렇게 하면 천국 간다 라고 말할 거래요. 예수님이 예언을 해주셨네요. 근데 정신 차리고 그런 거 따르지 말라. 그건 하나님만 하신다. 뭐라고 단정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나눈 이유는요, 이번 달에 우리가 성경 진도 나가는 그 내용으로 볼 부분들이 지난번에 어디까지 나갔죠? 나라가 둘로 갈라졌죠. 남왕국 북왕국으로 갈라졌어요. 그래서 왕들이 남북왕국에 두 왕조가 이어져 가요.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미리 예고하면 가장 악한 왕으로 대표 선수로 등록되어 있는 아합 왕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고요. 그리고 선한 왕 몇 명 중에 한 명인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그 시대를 어떤 눈으로 봐야 될까 생각하는 가운데, 왕정시대, 왕이 다스렸던 시대인데 왕의 다스림이란 무엇이어야 되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왕은 어떤 역할인가? 나라의 주인 되는 왕인가? 나라의 참 백성들의 삶의 참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을 대신 펼치는 왕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고요. 하나님은 왕으로 삼아서 산다는 건 어떤 삶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는 가운데 오늘 말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인가? 이것에 대해서 묵상하고 더욱더 그렇게 되시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